세상과는 다른 소망을 누리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세상과는 다른 소망을 누리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세상과는 다른 소망을 누리며 삽시다. 세상과는 다른 소망을 누리며 삽시다. 네, 오늘 말씀의 유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제를 던져놓고 하는 설교를 뭐라고 혹시 아세요? 이거 두 가지씩 설교를 하래. 두 가지씩. 결론 내고 이래서 이래서 이렇게 됐다. 근데 또 미과식은 있어요. 아무 얘기 없고 그냥 쭉 풀어가다가 마지막에 그러니 이렇게 결론하자. 이런 것을 이제 미과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주제를 나누니까 두 가지씩이에요. 그래서 이거만 딱 외워도 상당히 머릿속에 잔상이 남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하니까요. 또 따라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따라해야 합니다. 그래야 머릿속에 박인이 됩니다. 먼저 오늘 복된 주일 맞이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교육하는 모든 것들 그리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잘 이루어지고 조금 더 넉넉해지고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현장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추석 연휴들 잘 보내셨죠? 네. 얼굴을 보니까 추석 보름달까지 환해 보입니다. 돈을 썼어도 또 쉼의 시간도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한번 또 생각도 해보고요. 좋은 시간을 건강하게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늘 감사한 게 아무 전화가 없었으니까 감사한 거죠. 만약에 뭐 갑자기 아파갖고 응급실에 간다고 이렇게 되면 참 난감하잖아요. 그때.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박지원 목사님은 추석 당일날 이렇게 신고상을 다 했으니 또 성도님들 여러 입장을 감안해서 그날 이렇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참 한편으로 배려하는 마음이 너무 고맙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이따가 시간 되면 그렇게 감사 인사 말씀 잠깐 전하는 시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긴 연휴를 보내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죠. 그리고 사실상 이번 주가 9월의 마지막 주간이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 앞으로 보세요. 앞으로 보시고 자 이럴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의 현장에서 열심히 다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직장인들은 일을 열심히 해야 되고요. 사업장은 사업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손길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누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귀하고 된 그런 가을, 결실의 계절 가을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세상과 다른 소망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세상과 같은 소망이 있고 세상과 다른 소망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먼저 세상과 같은 소망이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세상과 같은 소망, 건강하고 싶은 거, 그렇죠? 또 좀 살만한 집을 좀 장만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도 있겠죠. 자녀들이 좀 자리를 잘 잡아서 잘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할 거고요. 또 뭐니 해도 머리가 좀 여유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돈돈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들은요, 자녀들이 잘 살아가기를 원하죠. 그런데 반면에 자녀들은요, 부모는 상관없어요. 자기들만 잘 살면 돼요. 또.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혹시? 누가 잘못해서 그럴까요? 자녀들이 잘못해서 그럴까요? 부모들이 잘못해서 그래요. 주원이하고 그 자녀를 바꿔야 되겠는데, 동력이 가운데 가서 벽을 딱 쳐줘야 되겠는데. 부모들이 잘못해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항상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내 걱정하지 말고 너나 잘 살아. 우리 걱정하지 말고 아빠 걱정하지 말고 엄마 걱정하지 말고 니네들만 잘 살면 돼 건강하는데 맨날 부모들이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순종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자기는 부모들의 관심이 없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들만 잘 살면 되거든요. 누구 잘못이에요? 부모 잘못이에요. 이거 각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꿔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부모도 돌아보고 교회도 돌아보고 세상의 약자도 돌아보면서 가치 있게 살아야 한다라고 평상시에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세상과 다른 하나의 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과 다른 소망은 어떤 것이 있냐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세상과 다른 소망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살면서 열매를 바라보고 맺고 누려야 소망은 많이 있죠. 사실상 사람이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요. 네이버 검색해서 맛집 찾아다니는 게 자기 로망이래요. 또 경치 좋은 카페 가서 커피 한 잔 마셔봤으면 좋겠대요. 또 이게 진짜 소망일까요?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서는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 함께 할게요. 시작.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방인이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은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목숨 걸고 찢고 볶고 산다. 근데 너희는 이방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믿음의 사람들 그런 거에 연연하기보다는 그런 것은 자연적으로 다 공급이 된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라. 사람들이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하죠. 몇 가지 정도 하는지 아세요? 5만 가지. 5만 잡생각을 다 한다잖아요. 근데요, 그 중에서 96%는 아무것도 안 일어난다는 사실 아세요? 5만 가지 생각을 하는데 96%는 다 쓸데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거기서 함몰돼갖고 머리를 찌끈하고 동요매고 속상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 많지 않나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5만 잡생각에 연연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하여 공의가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 세상과 다른 소망이 무엇인지 한 번쯤 돌아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좀 더 인격과 품격이 높아지고 우리 교회 집단 지성이 높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택하지 받지 못한 사람들의 소망과 택함을 입은 자들의 소망은 당연히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길바닥에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가 떨어져 있는데 한 장밖에 못 줬으면 뭘 줬을 거예요? 아니 한 장밖에 못 준다면 당연히 50,000원짜리 주겠죠. 왜 그럴까요? 10,000원 가치와 50,000원의 가치가 다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과 택함을 입은 사람들의 가치관에는 분명하고도 선명한 차이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러게 우리 택함받은 사람들은 세상의 관점의 소망에서 벗어나 그건 하나님이 저절로 채워주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소망을 통해서 험하고 어려운 세상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견디고 그래서 마침내 승리해야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신앙적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소망, 세상과 다른 소망이 뭘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요. 구원받은 영생의 삶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소망이 세상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13절 함께 할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영생 복락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고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세상의 소망과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소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입니다. 그런데 영생이 뭘까요? 영생. 영원한 생명이 줄임말로 하면 영생이죠. 그 생명이 중간에 끊어지거나 완전히 단절되거나 혹은 나누어지면 그것을 영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영생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려야 할 영생은 지금 여기에서부터 누리는 것이고 사후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영생 복락을 누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지금도 살고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살 것이며 사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우리와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은 얘기하잖아요. 내가 전생에 벌을 죄를 져서 전생이 없어요. 다음에 태어나면 내가 깨구리로 태어나고 싶은 사람도 있대요. 왜 그러냐? 하도 옴추라다가 번쩍번쩍 뛰고 싶어서. 참 태국 같은 데 가면은 또 이렇게 쥐가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쥐가 되고 싶대. 왜냐하면 사람들이 해코지를 안 하니까. 이런 윤회설에 입각하는 이런 엉터리 같은 사람들 참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과 우리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사후에는 지금의 모습과는 또 다른 어떤 형태의 모습으로 변화될 뿐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분명히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합니다. 지금 여기에서부터 영생 복락을 누리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지금 여기에서부터 영생 복락을 누리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네. 자, 그렇다면 영생 복락을 지금 여기서부터 누리는 것이 뭔지 알아야 누릴 것 아니에요. 뭘까요? 머리에도 머리가 많은데 채울까요? 머리에도 종류가 많아요. 슬그머니도 있죠. 에그머니도 있죠. 네? 할머니도 있죠. 여러 가지 종류가 많아요. 그런데 자, 지금부터 여기서 누리는 영생의 삶, 영생 복락의 힘.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함께 할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롭과 평강과 기쁠 희자, 희락자, 기쁠 낙자,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지금 여기에서부터 누려야 할 영생 복락의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줄 알고 그런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천국 가족, 천국 교회, 천국 부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세상 문제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문제가 있어요. 신앙인 중에도 사람이 죽은 후에도 누리게 되는 영생의 복이 무엇인지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을 그저 대변대변하게 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사람의 구성부터 알아야 되겠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는 느낌으로 한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은요, 육체와 영혼의 결합으로 이루어져요. 그럼 죽으면 뭐냐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 후에 육체는 화학적 변화를 통해서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셨으니까. 그리고 영혼은 즉시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천사들의 안내를 받아서 낙원으로 들어가게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음부로 들어가서 고통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 사이에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대기 상태에 머무르게 되는데 이때 대기 상태를 경과적 상태 또는 부활 전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조금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란 무엇이냐? 성경적으로 정의하면 사람의 죽음은 존재 상실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가의 문제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죠. 바꿔 얘기하면 사람의 죽음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 존재하느냐? 낙원에 들어가서 존재하느냐? 음부에 들어가서 존재하느냐? 그 차이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영생 복락의 주인공들이 되어서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낙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비자를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는 은혜 중에 은혜의 복 중에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해야 되죠. 사람에게도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에게도 잘해야 되죠. 배신 때리면 안 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큰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을 대면대면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 칭찬받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주 간단하면요. 영혼은 죽지 않는다. 이것을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함께 할게요.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무르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믿지 않는 자는 영혼은 죽으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되 음부의 권세에 눌려서 진노를 받는 상태로 존재하다가 마지막 부활 때에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모두 다 부활되어서 그때 천국 가고 그때 지옥 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미래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못 믿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함께 할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나를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오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자는 진노를 받게 되지만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과거 시제에 이미 영생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거 미래예요. 미래. 우리가 죽고 나서 나중에 일어난 일들인 것이죠.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성경은 좋아요분들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후의 소망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는 진노를 받지만 믿는 자는 영생을 받았고 심판을 면하게 되기 때문에 세상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은 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항상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잘 새겨야 합니다.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심판에 대해서 죄하고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된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자 앞에를 보고 주일학교가 오늘 그 지난주에 예배를 안 드렸더니 이 굵기가 빠졌나 봐. 자 그냥 잊지만 않고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 구원받았어. 이걸 잊지만 않고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될까요? 반드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의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감사의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로만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가 가진 것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신앙적 양심을 가지고 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걸 받을까요? 입만 받을까요? 예배와 예물을 받으실까요? 속으로다가 얘기하는 걸 속마음과 겉을 얘기하는 게 똑같아요. 지금 예배 중이라고 해서 예배와 예물을 받을 겁니다. 속으로는 아니요. 이런 생각 가지고는 정말 많죠. 저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비롯한 모든 예배 철저히 드려야 하고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을 진심으로 드리고 성심을 다해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복을 누리는 비결이기 때문인 것이고 감사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큰 은혜를 입었어요. 감사해요. 그걸 끝. 그리고 그 다음부터 거기에 도와줄까요? 그 다음에 관심 가질까요? 아니에요. 정말 감사하면요. 밥을 다 먹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예배는요. 내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굉장히 소중한 것을 우리가 절대 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배만 드리면 되냐? 내가 가진 것, 하나님 주신 것 중에서 일부를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때에 복의 통로가 열려지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세상이 때로는 힘들고 나를 지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슬퍼하거나 노하지 마시고 세상과는 다른 찐 소망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지금 여기에서부터 영생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가정, 부부,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세상과 다른 게 또 무엇이 있을까?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세상과 다릅니다. 14절, 15절 함께합니다. 시작. 그를 행하여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들으시니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실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아멘.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아주 중요한 특권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는 누구든지 드릴 수 있어요. 오늘 처음 교회를 나온 사람도 예배는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는 안 돼요. 왜냐하면 내 마음속으로 간구한다고 내 마음속으로다가 그냥 바란다고 그것이 기도가 되나? 아니에요. 기도할 때 맨 마지막 뭐가 되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딱 한 번 뭘 다 기도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이름으로 기도해요. 자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요.
성황강 나무 밑에서 돌뿌리 밑에서 천마산 꼭대기에서 기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기도와 소망과 믿음의 세계에서 얘기하는 기도와 소망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뭘까요? 하나님과 통한 호흡이라고 얘기합니다. 독의 통로라고 얘기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신실함에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심으로 응답의 열매를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들으심이라,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그것을 또한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기도하면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자극과 반응은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자극을 주면 거기에 대해 반응이 나올까 안 나올까요? 반응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반응이 없다면 그것은 감정이 없거나 돌뿌리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돌뿌리도 반응이 나와요. 길 가다가 돌을 팍 차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졸리가 확 가버리잖아요. 자극과 반응은 우리 세상에서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따뜻한 말을 하면 아내가 정말 사랑스럽게 많은 것들을 이렇게 해주고 먹을 것도 해주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나가는 말이 확 벌처럼 싹버리면 저 같은 침을 낼 것 같은데, 바로 자극과 반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가운데에 큰 소망이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큰 특권이 바로 기도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또 생각을 해야 되죠.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정말 전달이 될까요? 가다 보면 불도 막혀있고 수증기도 막혀있는데, 아니면 전해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도하면 뭔가 마음이 답답하게 좀 사라지지 않나? 좀 나름대로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것 같아, 효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성경은 우리의 기도가 거분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달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는다, 취한다고 성경 기록을 합니다. 우리 계시록 5장 7절 8절 함께 할게요. 시작. 크게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자신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매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거분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자, 두루마리를 취했고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 있는데 그 향이 뭐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할까요? 기도를 하지 않고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기만을 기다려야 할까요? 당연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왜 기도하지 않고 열매를 바라고 있을까요? 왜 기도는 하지 않는데 열매를 바라고 있을까요? 왜 기도할 시간은 없는데 밥 먹는 시간이 있을까요? 왜 기도할 시간은 없는데 잠잘 시간은 있을까요? 왜 순종을 하지 않고 복을 받으려고만 할까요? 라고 질문을 할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할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와 때를 구별하되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그 기도의 열매를 맺고 누릴 수 있는 성도님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 사랑하는 자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요, 또 삐딱선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마음속으로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기도하라고 속에 나와 있으니까 할 뿐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하는 척 흉내를 해서 내야지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더 큰 사람이 있어요. 간이 더 큰 사람. 솔직히 기도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속으로.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2명 있을 것 같죠. 무엇을 하든지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면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오는 것이지 기도한다고 되는 건 절대 아니지 않나요? 도대체 나는 그걸 이해를 못해요 라고 하는 사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그런 분이 있을까 봐 제가 준비했습니다. 계시록 8장 3절 4절 함께 합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그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저 여러분의 기도가 올라간다는 얘기, 안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반드시 전달된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간다.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냐 하면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을 마음에 항상 새겨야 합니다. 함께 할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갖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합니다. 아멘. 기도한 것이 응답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예요? 된다는 얘기죠. 단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조건의 하나님이에요. 뭐예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합니다. 계명을 지키고 기뻐하는 것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우리가 그에게서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응답이 잘 안 됩니까? 기도하는데 아직 때가 안 돼서 기다리고 있습니까? 자신의 삶의 모습, 내가 계명을 지키는지 어쩌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뻐하는 행동을 하는지 아닌지를 먼저 돌아볼 때에 우리가 조금 더 성숙된 삶으로 나아가고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거리끼는 것이 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입으로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순종하고 있다면 담대하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받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다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열매 맺게 되죠. 이것을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 지난번에 여름 성경학교 때 주일학교에 같이 나눴던 말씀 함께 할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다 이루어주신다고 해요. 그럼 또 속으로 또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또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한 가지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것들이 당답이 될까요? 아닌데. 기도하는 우리의 기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목적이라고 여겨질 때에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입니다. 함께 할게요.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정욕만을 위하여,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먹고 쓰고 자고 이런 세상적인 것만 위해서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안 준다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 나라와 이타적인 사랑을 위해서 사용한 것을 목적으로 두고 기도한다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선한 소망이 기도가 되고 어제의 한숨이 기도로 좀 변해서 선한 소망의 기도가 다 이루어지는 멋진 가을을 맞이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그 전에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주님, 저는 돈이 필요합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로또가 당첨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김종원 집사님이 당첨되면 12억 준다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안 되고 있어요. 그때 응답이 왔어요. 그래 알았다. 근데 복권부터 사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우리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어디서 어떤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주일은 물론 교회가 정한 수요일 금요일 예배 나와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응답이 될 수 있을까요? 기도하지 않고 응답받는 것과 로또를 사지 않고 당첨되기를 기도하는 것과 뭐가 다를까요? 결국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제 추석 연휴도 지났습니다. 독수의 기절이라고 하는 가을입니다. 이런저런 핑계로 책은 많이 읽지 못한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심적으로 각성들 좀 하시고 좋은 말로 할 때 수요일 금요일 주일 예배를 다 나와서 듣고 기도하고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몇 분간 인사합시다. 좋은 말로 할 때 예배에 참석합시다. 좋은 말로 할 때 기도하러 나옵시다. 좋은 말로 할 때 하나님이 나쁜 말을 하면 우리 박살나는 거예요. 자, 특히 마가복음 12장 23절에서 기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함께 할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으로 들되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누구든지 기도하면 산이 바다로 던져진다는 건가요? 무의공산이 되나요? 아니죠. 마음속에 있는 큰 태산 같은 근심, 걱정, 염려가 해결된다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전체 조건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는 특권을 좀 잘 사용해서 어려운 사회와 경제 환경을 잘 이겨내시고 극복하시고 마침내 회복의 열매를 맺고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아주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16절, 17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함께 할게요.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보아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범죄자들을 구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난 구하라지 않노라. 모든 우리가 죄인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죄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망에 이르는 죄는 자기한테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지었을 때는 구하라. 그러면 생명을 유지하고 영생 공간을 누리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얘기죠. 사망에 이르는 죄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혹시 아세요? 성령 회방죄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것은 다 용서하되 성령 회방죄는 절대 용서하지 않고 반드시 죽여버린다고 하나님이 엄청나게 우리에게 강조를 한 거예요. 성령 회방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성령 회방죄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성령 회방죄가 아주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의도적으로 거절하는 죄. 신학적으로는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의도적으로 거절하는 죄. 몰라서 그러면 뭐 할 수 없는 거죠.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알면서 안 하는 거 더 나쁘죠. 회방하고 핍박하고 약보고 교회를 쥐락펴락하고 맡은 사명 거절하고 이간질해서 갈라치게 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것들이 성령 회방죄라고 성경을 기록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용서해 주시옵소서 안 통한다는 얘기예요. 성령 회방죄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항상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기도 중에 성령 회방죄가 아니면 다 이루어진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헛된 것이 아니라 상달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주 짧습니다. 택함 받은 자는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신다는 소망이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18절 함께 할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약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다. 우리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사단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도록 역사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계하면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을 악한 자가 시련을 줄 수 있고 징계를 줄 수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악한 자가 손대가지고 멸망시키거나 절망시키거나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있다고 오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함께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켜오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찬양 가사 한번 해볼까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성황당에서 빌고 돌뿌리에 비는 것하고는 질적으로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으니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지켜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맡은 일들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그리고
물리적인 복된 열매, 물질의 통로가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세상과 다른 소망 누리며 사는 삶과 신앙이 뭐냐? 세 가지를 뽑아봤는데 우리 한번 함께 할게요. 시작. 구원받은 영생의 삶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소망이 세상과 다릅니다.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세상과 다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세상과는 다른 구원의 소망과 기도 응답의 소망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는 소망의 복을 지금 여기에서부터 확실하게 누리는 복된 삶과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과는 다른 그 소망으로 인해 이 세상을 이겨내고 사탄을 물리치고 마침내 소망의 열매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 특별히 그 살아가는 자녀들의 앞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